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유난히 긴 연휴 일정이어서 그런지 이 기간을 보다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저희의 마음이 여러모로 또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과이라는 말은 추석을 지칭하는 우리나라 고유한 표현입니다.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라고 하는 말과 크다라고 하는 뜻의 한이 붙여져서 이 한과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인데요. 그 말의 뜻처럼 가을 한가운데, 1년 중 한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임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이 한가위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하는 이 덕담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또 받았습니다. 따뜻한 정이 묻어나는 것 같은 이 덕담이 참 듣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서로의 안녕을 묻고 걱정해 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안녕 따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지만 믿는 자들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먼저 안녕이라는 말을 걸어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되는 또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고 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명절, 또 무엇보다 안전한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되었고 동시에 가장 단순한 교회의 신조였습니다.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교리의 표준으로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성서와 부합할 때에 하나도 위배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도신경의 권위와 중요성이 인정받아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점에서 논란과 논쟁이 있음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논쟁이나 논란에 대한 반박할 증거를 찾기보다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공유하게 되는 기독교의 유산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였던 루터도 사도신경이 주는 신앙의 유익을 인정했습니다. 루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대요리문답에서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사용해서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기초로 루터가 사도신경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대하는 루터는 이 사도신경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심장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루터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도신경에 대한 루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라, 당신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본성, 그의 뜻, 그리고 그의 일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함축적인 말로 가장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인간들이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혜가 들어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조항들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심장과 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가장 간결하지만 매우 함축적인 말로 가장 훌륭하게 신앙에 대한 본질,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명확히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진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공공적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어집니다. 이 구별과 구분을 성서는 거룩함이라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모양에 있지 않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실제적인 믿음의 실천, 믿음의 능력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 십자가의 사건, 성령의 잉태,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의 잉태, 그리고 부활이나 재림, 영생 등과 같은 일들이 정말 믿어졌을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이 신앙의 신비들이 정말 그 한순간에 믿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또 수없이 고백해 왔을 테지만 이 안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다 믿어지시게 되시던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일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앞으로 가져야 할 세계관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첫 걸음을 떼는 자들이 사도신경 안에 이 내용들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다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니 이 모든 내용 또한 함께 믿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요, 믿기로 결단할 때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나에게 효력이 있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사도신경의 원문은 보통 우리말과 다른 어순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꼭 선서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불확실한 명제를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 사용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뜻의 크레도라고 하는 이 뜻은 마음, 그리고 중심, 심장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무엇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인지, 나의 심장을 어떤 것에 내어줄지를
결단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일은요, 내 마음을 무엇에 둘 것인지, 무엇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인지, 나의 심장을 어떤 것에 내어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도신경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마음과 중심과 심장은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어준다 함은 내 모든 것을 내어줌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서는 믿음이라 규정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또렷하고 또 확실하게 하는 훈련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백의 내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인 교회와 또 오늘 나누게 될 사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원리와 원칙들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제일 중요하고, 순차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다음의 내용들이 그 다음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하나하나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전체의 고백으로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 또한 똑같고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뜻을 먼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기오이로 사용되어진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거룩함은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즉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바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에클레시아인 교회를 정의할 때 규정했던 의미와 비슷합니다. 지난주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나누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세상 밖으로 단순히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함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성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한 신학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태양과 달에 비유했습니다. 태양은 자체의 발광을 합니다.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은 자체의 발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대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그 거룩한 빛을 비추시니 우리 또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금과 빛된 사명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지표가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마다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행 등이 사라지고 밝고 맑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분되고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신학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양 신학의 큰 틀거리를 놓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설교 시간에 그의 신앙과 신학적 견해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몇 주간의 말씀을 이어갈 때에도 그의 견해들을 인용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의 교회론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병원에 비유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는 온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병든 육체와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의사이신 예수를 만나 치료되어져서 온전해져 가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어거스틴의 통찰력이 날카롭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자들, 완전한 자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환자들이 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육체와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라는 곳을 찾아와서 의사가 되시는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나서 치료되고 온전해져 가는 곳이 교회라고 어거스틴은 생각했습니다. 맞는 비유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되는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결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몸 안에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게 하는 곳, 지체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더 잘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 나보다 열등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지체들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비난하거나 정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책하거나 열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하니, 연약하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치료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는요, 다른 사람이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일들을 서로가 하는 사람들을 성서는 성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만 하십시오. 성도로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보통 친교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대부분 사용되어지기도 하면서 함께 나누어 가지다, 공유하다, 또 참석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통이 원활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물건과 음식이 서로 교통되어졌고요, 소유도 함께 나누면서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건과 음식, 소유만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들은 모임 안에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행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왜 모여야 하는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석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또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통과 소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려면 조금은 더디지만 느리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는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있어야 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없어도 되지라고 특별히 없어도 되는 사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필요한 곳입니다. 모두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은혜이며 선물이지만 이것을 받은 자들은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하고 성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웨슬리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이 수단이 이루어지는 곳, 공유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과 또 중심과 심장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내어줄 건지를 선택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로서 다른 사람과 또 교회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애씀과 어떤 섬김과 어떤 헌신을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